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 두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맨 뒤에 두 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고별 설교들이 설교에서 많이 다루어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23장 여러분 1, 2절에도 보면 저 앞에 23장 1,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수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늙은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오늘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4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지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 앞에 나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공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의 그 모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앞에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당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그들에게서 끌어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24장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전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뭐랄까 그 어떤 작정하고 이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래서 이 뭐랄까 그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또 조이고 또 조이고 또 다짐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코너로 몰고 가는 것처럼 다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려 한 번만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다짐과 약속을 4번이나 반복해서 시키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순서를 따라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 15절에 첫 번째 다짐을 시킵니다. 14절, 15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세 가지를 말하죠.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전부 다로,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이 중에서 절반이 떠나가도 나는 이것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90%, 80%, 90%다 떠나가고 다 떠나가서 나와 내 가정만 남아 있어도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사람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우리는 둘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여러분 눈에 만약에 뭔가 불만이고 저 애굽 땅 나온 애굽 땅 참 그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결정하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만약에 사용해 본다면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뜨겁기를 바라는데 뜨거울 수가 없다면 그런데 미적지근한 것은 못 참는다. 미적지근한 것은 못 참는다. 차라리 차가워라. 그래야지 나중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미적지근한 속에서는 뭔가 괜찮은 줄을 알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고 그날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교회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강한 도전인데 백성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게 대답을 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결단코 얼마나 강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호수아가 반응이 말이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0절에 또 이 경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이 아주 강합니다.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지금 아주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것 같아요.
예, 더 이렇게 갑니다. 더 조이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다 들었죠?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천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한 목소리로 전부 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르되 22절 맨 뒤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23절에 더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겉으로의 우상을 치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고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도 멈추질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약속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게 하는 거죠.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율법의 말씀,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대로 그렇게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고요. 26절에는 거대한 돌을 옮깁니다. 26절에. 왜 옮길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고 큰 돌을 26절 중간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러면 돌을 왜 가져왔냐? 돌을 왜 가져왔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돌이 이제 증인입니다. 이 돌이 다 들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돌이 귀가 있습니까? 돌이 어떻게 들어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 큰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 말을, 한 다짐을, 한 약속을 그거를 여러분이 또 잊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돌을 보면서 되새기라는,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증거는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다 들었다.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라. 앞으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눈물겨울 정도로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겨울 정도예요. 무슨 돌맹이를 가져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이 네 가지로 네 번이나 다짐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9절의 그 두 번째 다짐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6절에 아까 살펴봤죠. 또 뭐 21절에서 말이죠. 막 아닙니다. 하고 막 크게 외치는, 이렇게요. 만약에 저는 우리 천우교의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저는 정말 흐뭇한 표정이 될 것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니, 이렇게 결심이 서 있다니 정말 대견하군요. 나도 참 기쁩니다. 그게 아니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가 없다. 그는 절대 순진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그 부관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광야 40년을 다 지켜본 사람. 모세가 떠난 다음에는 다시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렇게 정복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우리 동족,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의 그 무서운 죄성, 그 유혹, 그것이 사람이 참으로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것을 돌아볼 때 여호수아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금방 반응하고 여러분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기에 쉬운 분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늘 여호와를 섬기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여호와를 여러분이 섬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때린다. 이거는 말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막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여기 19절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전부를 원하신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결정과 선택과 그런 속에서의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이 거기서 요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께는 독특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와서 그냥 예배나 적당히 드려드리고 헌물이나 드리고 뭐 성전이나 잘 세워드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완전히 헌신돼야 되는 그 언약 관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독특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루시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부자예요 진짜. 그런데 100세나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점 그 아들이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옆으로 밀려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도 망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정말 무섭도록 아픈 방식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칼로 찍어서 그 온 내장을 드러내고 네 손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전부가 되었고 그는 여전히 부자였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을 드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비워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무려 4번이나 비슷한 다짐을 반복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 보면서 상당히 좀 당혹했을 수도 있고 좀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노인이 왜 저러시지?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작정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하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총총한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의 마음속에 뇌리에 꽉 박혀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것이 내가 내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내가 갚을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다. 그리고 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 이건 정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의 오늘 과격한 말과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사랑의 그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 여호수아 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과 그 멸망의 길이 너무도 선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과격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과격한, 때로는 좀 힘든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때 귀를 닫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과가 있었는가? 여호수아의 오늘 이러한 행동이 효과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영어로 하면 yes and no인데 no 먼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사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서부터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이제 그들이 그 배교가 시작이 됩니다. 배교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들이 쫓기 시작했다, 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고 슬픈 배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효과가 사실은 있었어요. 적어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딱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적어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1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란 이름이 자꾸 나와요.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인이 된 그 지도자들, 그걸 본 사람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잊지 않았고 그들은 백성들을 끝까지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간 이후에 그걸 못 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세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건 여호수아의 마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훌륭하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저거 왜 저렇게 왜 이런 그 반항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좀 열심을 낸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는데 좀 나의 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주세요. 그 말을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막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내가 그럼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응?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날 좀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내가 중매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전마음, 한마음. 그게 지금 오염이 될까 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한 것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단단하게 묶어서 정말 자신의 친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염원하셨고, 오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키고, 이 돌이 들었어, 돌멩이가 들었지, 알고 있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날에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정말 자신에게로 단단히 묶기를 원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여호수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사역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참 저는 기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저분 안에 지금 보통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느낄. 이거는 내가 목회자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그의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잡아당기시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끌어당기시는데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잡아당기실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의 천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그러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러므로 주여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함으로 삶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정말 그 속에서 생명이 솟구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1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1절 2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